그래서 그 하느님 나라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하느님 나라에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느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이죠. 예수님의 유언이 그 각 복음서 맨 마지막에 다 나와요. 28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도록, 지키도록 명령한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마르코 복음도 마찬가지죠. 온 세계의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돼 있고, 루카 복음도 마찬가지고, 또 요한 복음도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해서 복음서의 맨 마지막은 전부 파견, 선교 사명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선교를 왜 못했느냐 하면은 이 불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거기 그 선교 사명을 주시면서 그 바로 앞이 뭐냐 하면은 전부 제자들의 의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거 믿기가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뭘 다시 살아나.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마테오 복음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엎드려 경배했지만 더러는 의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있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면서도 의심을 했다는 얘기죠. 마르코 복음도 마찬가지죠. 거기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안 계시다고 하니까 안 믿었죠, 제자들. 그 다음에 엠마오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신을 되게 꾸짖으셨죠. 왜 부활신앙이 그렇게, 우리도 어렵잖아요. 그렇게 어려울까? 부활신앙은 그 당시 세계는 그리스 세계거든요. 정신세계, 문화세계가 그리스 문화예요. 거기는 영육 이혼론이 있습니다. 영혼은 육신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을 영혼의 감옥에 거꾸로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육신은 없어지지만 영혼은 오래 산다는 거. 육신의 부활이 없습니다. 거기에 육신의 부활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구약에도 육신의 부활 사상이 거의 없어요. 맨 마지막에 나오죠. 지혜서, 다니엘서, 이게 다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유명한 그 종교 집단이 두 가지가 나오죠. 성경에 사두가이하고 바리사이가 있어요. 바리사이는 육신의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바리사이는 믿죠. 천사의 존재도 믿고 부활 사상도 있었어요. 근데 사두가이파는 제가 지난달에 그 사제직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차독의 후손들만 사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두가이파들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육신의 부활이라는 건 뭐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니까, 아까 바오로 사도가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 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7장의 아레오파고에 가서 바오로 사도가 유명한 연설을 하잖아요.
그 육신의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맨 밑에 아주 강조해서. 그러니까 그 비웃었다 그랬지요. 이 말을 들은 육신의 부활은 말을 들은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 몇몇. 이름은 둘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부활 신앙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혼비백산은 어느 때 나오는 거냐? 물론 이제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혼비백산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비 날아가는 거예요. 그 백자는 육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백은 산산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혼백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도 혼 자체도 불멸이 아니라 4대, 약 120년이 지나면 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사 지내시는 분이 여기 계세요? 제사를 어느 때까지만 지내요? 4대까지만 지내는 거예요. 그 이상 넘으면 혼비 백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혼 때문에, 이 혼백론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교회가 들어와서 수용이 빨랐어요. 그러니까 삼혼론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삼혼론. 세상에는 수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혼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생혼이에요. 생혼. 이거는 식물에 있는 혼들이에요. 식물의 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바로 앞에 철쭉하고 진달래가 있어요. 1년 내내 똑같이 햇빛 받고 똑같이 비 맞고 춥고 더움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은 진달래와 철쭉 가운데 어느 게 먼저 펴요? 예, 진달래가 먼저 피죠. 왜 그래요? 거기에 생명의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밤꽃은 요즘에 피고. 식물이지만 그런 혼이 있다는 거죠. 그게 생혼이에요. 또 하나는 각혼이에요. 각혼은 동물한테 있는 거죠. 이제 감각을 하니까 우리가 뭐 개를 걷어차면은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개들은 각혼이 있어요. 근데 영혼은 없는 거죠. 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그때 말씀드렸나 1박 2일 강호동에 한참 해고 그럴 때 그 하얀 게 큰 게 나오는 거 보셨어요? 걔 이름이 뭐지? 상근이가 죽었거든요. 암에 걸려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커뮤니티에서 문상을 받았습니다. 함부로 가지도 못해요. 거기 딱 등록이 돼야 돼. 근데 걔한테 문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 할 수가 없느냐면은 걔들은 각혼까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 할 때 그 우리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영끼리 통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근이한테 가서 문상하는 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할 필요도 없고. 여하튼 이 부활 사상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것만 극복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래서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하면서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고 마지막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믿는다고. 부활신앙은 불신하기가 쉽습니다. 의심하기가 쉬워요. 우리도 온전한 부활신앙을 정립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의심과 불신 요거를 해서 한번 넘어가면 파스칼을 하면은 부활을 확신을 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선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갖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더구나 아까 서울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종교인구가 한때는 56%까지 있었거든요. 한국의
국민의 56%가 종교를 가졌었어요. 근데 약 10년 전에 한 것이 종교 인구가 40%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종교를 안 믿어요. 그거는 육신의 부활 이런 건 안 먹히는 거죠. 이런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없다고 믿는 이런 풍토가 아주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무서운 무신론이 과학적 무신론이라고 그러는데, 과학의 눈으로 세상은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의 눈으로 종교를 딱 정리하고 해부해보면 모든 것이 허구다.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난리가 났던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리차드 도킨슨의 책. 그래서 그 책 덕분이라는 건 좀 그러네. 그 책 때문에 영국 시내버스에 인생을 즐기십시오. Be enjoy. 하나님 심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즐기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2007년인가 8년에 서울 시내버스에 나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믿을 수가 없다고. 이게 걸렸었어요. 근데 그게 한 달이 안 돼서 이제 없어졌죠. 그 시내버스 광고가. 왜 없어졌어요? 우리 가톨릭이 난리기 쳐서 그런 게 아니라 저 개신교가 난리 쳐갖고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읽을 수 있는 건 그거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 무신론, 과학적 무신론 때문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과학적 무신론 전에는 어떤 체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에서 황제 숭배를 했지만 로마 제국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 무신론이. 그리고 마르크스에 의해서 1800년대 유물론에 의해서 신이 한때 추방이 되다시피 했어요.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나 그 공산주의가 멸망하고 나니까 다시 종교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 무신론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 무신론은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신성한 덮개를 다 해체해버리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허구라는 거죠. 근데 그거 갖고 싸울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요새 나온 김도연 신부님, 카이스트 나오신 물리학자이신데 예수의 신부님이시죠. 그 신앙과 이성인가 과학인가 뭐 그 책 제목이 정확히 그 정도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되새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사는 강원도 시골 마을에 그 초등학교 9명이 저희 성당을 방문했어요. 아마 그 방과 후 학교를 하는데 그 지역에 뭐 교회도 가보고 사찰도 가보고 아니면 또 문화시설도 탐방하고 뭐 이러는 코스 중에 하나가 성당을 이제 왔더라고요. 9명이 성전에 앉혀놓고 저한테 좀 설명을 해라 그래서 그 몇 가지 얘기하다가, 야, 너희들 저 하느님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했더니 자신 있게 주저함 없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2명인가가 걔는 성당을 가봤대. 나중에 묻고 보니까 있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이 정말 무서운 세상인데 그것이 과학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때 배우면서 이것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뭐 완전히 이 세례를 받았죠. 그야말로 과학의 세례를 받은 세대에게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게 한다는 게 참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부활 신앙은 이제 믿음이 있어야 믿는데 이게 아주, 그래서 그 사도신경 맨 처음이 라틴 말로 하면 이제 크레도 인 데움이거든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인 데움 하느님을. 근데 에클레시아 교회를 믿는다고 그럴 때는 인자가 빠져요. 전치사 인이 들어가면은 이걸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전 존재를 걸고 믿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주일에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인 데움. 저는 하느님을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인 데움. 한번 걸고 믿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그러니까 절벽에서 한번 떨어져도 괜찮다는 심정으로 내 남은 인생을 한번 걸고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숙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각오로 믿지 않으면 부활신앙 그리고 또 우리 교리로 가르치는 그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만만치가 않고 그래도 인되음의 자세로 믿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양경계에 와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그 스탠스를 취하면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선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아주 호되게 꾸짖으셨죠. 그렇게 굶뜨냐 그랬어요. 너희는 왜 그렇게 굶뜨냐? 왜 이렇게 믿지 않느냐? 토마스 같은 경우는 뭐 제자들이 나도 봤어 그런데 자기가 이거 해봐야 된다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심, 불신 이걸 한번 뛰어넘어서 확신이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것처럼 믿지 않으면 근데 그게 믿어지고 그러니까 뭐 그냥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에 확신이 있으신지 그래서 고린토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사랑의 송가잖아요. 사랑의 찬가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는 게 힘들거든요. 함께 슬퍼하는 게 쉬워요. 근데 누가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7절을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것. 그래서 보통 결혼 청첩장을 보면은 저희가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이제 혼인식을 올립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작한다는 거지. 사랑은 이제 살아봐야 시작되는 거니까. 잘 알잖아요. 우리 살아봐서. 정말 오래 참지 않으면 그걸 실감을 못했어요. 저도 지금 올해 40년째인데 오래 참지 않으면 그리고 친절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확 올라오는데 이거 친절, 시기, 교만, 특별히 공동체에서 함께 할 때 나와 비슷한 부류가 있으면 불같이 시기하고 교만하지. 저같이 뭐 할 수가 있겠어? 속으로 그러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 모든 것을 믿는 거, 바라고 견디어내는 거. 그래서 결국은 사랑은 지는 거죠. 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건 자기를 죽는 거밖에 나는 죽었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의 사랑이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게 한 40년 살아보니까 저는 그래도 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나름대로 실천하려고 무지 애를
몇 년 사이에 쓰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돌아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거를 그 인간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면 나는 얼마큼 그래서 지르고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결국 예수님은 그래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 중 은총 중에 하나가 그 부활 성야 때 그 구약 성경 엄청 많이 읽잖아요. 7개 다 읽는 성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통 3개 정도 읽으시는데 그리고 나서 대영광 성하고 나서 또 한 번 읽어요. 그게 그때 읽는 게 로마서입니다. 6장 3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그날 읽죠. 거기에 보면은 세례에 관한 거예요.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죽었습니다. 세례 받는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는 거고.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는 거.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그게 사랑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의 옛 인간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8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은 지는 것은 결국 죽는 거고 나는 이 실행 이걸 하지 않으면 체감되기 어려운 거. 이게 그래서 그 인간으로부터 해서 조금 이제 시야를 해서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 누구가 생각만 해도 한번 쭉 올라올 때 이거구나.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영으로 악마를 쫓아내는 거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악령을 퇴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이거 지난주에 6월 5일 날 저 성령 강림 대축일 날 우리가 부속가 했었죠. 성령 송가를 보면 그게 있잖아요.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은총의 주님 생기도 다 주소서. 그리고서 나오는 게 허물은 그러니까 일할 때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우리의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그리고 나오는 거 몇 가지가 참 이게 새기면서 살으니까 좋더라고요.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곳 고치소서. 내 마음이죠. 내 마음. 허물, 마른, 건조한 게 분명히 있죠. 병드는 마음 분명히 있죠. 그리고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참 마음 되우시고 바른 글 입고소서. 정말 굳은 마음, 찬 마음이 성찰하실 때는 정말 많이 올라오죠. 이럴 때 성령 송가, 그러니까 그분의 빛으로 우리 마음 채우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자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그랬거든요. 그분의 은총을 청하지 않으면 절대 구현되지 못하는 신앙의 하느님 나라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처음이 그거잖아요.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혼자 기도할 때 저는 사랑의 불을 타오르게 해서를 꽤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고린도 전서 13장 4절 7절까지의 말씀을 거기다 적용.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친절하겠습니다. 시기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성을 내지 않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어내겠습니다.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꼭 선교사로서 그거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 가운데 세례를 말씀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함께 계신 임마누엘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지 않으면 두드리는 묵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두드리는 저분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결국 사랑의 마음인데 사랑이신 그분이 사랑이신 사랑으로 가득 찬 저한테로 오실 수가 있도록 그런 기도문을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은 함께 우리도 뭐 지난 성령하는 내축일 날 부속가라 했습니다만 막 함께 읽고 나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기도 가운데 말마디를 천천히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내 성찰을 적용을 하면서 하면은 혼자 기도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도문 많잖아요. 우리 가톨릭 기도소에는 그 기도문을 천천히 특별히 성령을 그래서 악령을 퇴치했을 때 하느님 나라가 나한테 계진이 되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우리는 선교사로서 하느님의 얼굴로서 아까 그 분이엘 말씀을 드렸는데 하느님의 얼굴로서 남에게 다가갈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봉사라는 거 왕직을 수행하는 우리의 사명 실천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비 때문에 못 가서 이렇게 또 앉으셔갖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친 기도는 영광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